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옵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고백합니다. 내가 진 삶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진 삶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의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바라보며 또 손을 내밀며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곳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곳에 설 수도 없는 저희들입니다.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감격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껍데기만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예배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교주의 영 가운데 사로잡히는 예배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죄된 습성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갔던 삶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각 심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죄의 흔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혼란케 만드는 모든 사단의 괴계는 떠나갈 것이며 저들을 미혹하는 모든 미혹은 사라질지어다. 관계 가운데 모든 어그러짐들과 섭섭한 마음과 우울한 마음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주여,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약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지만 주님 이 시간 강건적으로 일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셔서 저들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저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진리이신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이 떠나가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동의만 되는 것, 동의가 되는 것만 아멘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답답하고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말씀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보라, 내가 너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을 향하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줘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셨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썼던 노만 필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기차를 타고 그렇게 여행을 가던 중에 그의 맞은편에 어떤 부부와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계속해서 모든 일에 불평이었습니다. 좌석도 불편하고 시트도 지저분하고 승무원도 불친절하다라고 그렇게 계속 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서로 간에 인사를 교환하던 중에 남편이 자신들을 이 박사에게 소개를 합니다. 저는 변호사이고 제 아내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노만 필 박사가 물어요. 부인은 어떤 제조업에 종사하십니까? 그러자 남편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네, 여러분 웃으셨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수르 광야를 지나서 저들이 만났던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목말라 했어요. 물을 마시고 싶어 했어요. 사흘 길을 걸어도 얻지 못했는데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마라에 가서 봤더니 물을 만났어요. 어떤 물이에요?
쓴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이제 나뭇가지를 들어서 집어넣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어졌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으로 향하고 있는데, 수르 광야와 시내산 이 중간에 있는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광야입니다. 네, 신광야. 철원도 철원이 있고요. 여기는 무슨 철원이죠? 신철원. 네. 신광야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신광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먹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먹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가축들을 데리고 나오고 먹을 것을 이미 가지고 나왔는데, 예상컨대 이러다가 곧 먹을 것이 다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 가운데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언제 오냐 하면 당장 눈앞에 벌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하고 나름대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몰려온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미 되어지지 않았던 그 일에 너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지금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다가 먹을 것이 떨어질 것을 걱정해서 염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염려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원망하게 만든 사실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 안에 있는 죄성이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굉장히 교활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은 모세이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유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는데, 그 내용을 뜯어서 보니까 사실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리고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줘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말로는 지금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애굽에서 살았을 때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동안 그들이 열심히 저들을 인도해 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게다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거기서 죽었으면 우리가 더 행복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문설주의 임방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땠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좋았다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고생길이었다는 거예요.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인도해내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꾼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지금 송두리째 부인하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때 차라리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이들이 원망하는 원망의 내용은 누구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겉으로만 아주 이 죄가 아주 교활하게 포장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이런 반구도 하지 않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아요. 이들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원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반응하지 않으셨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는 그들이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바로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뭘로 가득 차 있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 근성을 아직 버리지 못했어요.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의 여정 가운데 가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과 성품 가운데는 뭐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어요? 죄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아셨기에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들로부터 죄성이 빠져나갈 때까지, 그 노예 근성이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또 참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보시고 함께 가슴 아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송두리째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도 하나님께서는 참으신 거죠. 그러면서 또 기회를 저들에게 주십니다. 두 번째, 왜 아무 대꾸하지 않으셨나? 죄가 유도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안에 있는 그 죄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관계 가운데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뭐예요?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광야에서 죽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대꾸하지 않고 참으신 것이죠. 그리고 죄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들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죄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완성되지 않도록 여러분은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바로 죄의 시나리오대로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하는 가운데 아무런 대꾸하지도 않으시고 반응하지도 않으시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셨다는 거죠.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전에도 보지 못했고 후에도 보지 못하는, 한 번도 꿈꾸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이 뭐처럼 내렸다고요? 네, 비처럼 내렸다고요. 이것을 눈에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라서 대체 이것이 어떤 일인가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단어로 마누아입니다. 마누아. 이것이 뭐지? 보니까 마누아라 그랬어요. 이 마누아를 번역하면 만나입니다. 만나. 마누아가 뭐라고요? 만나. 예. 집에 가실 때 또 마누라가 또 만나라고 또 아니에요. 마누아가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이 만나 이야기 가운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메시지예요? 그것도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특별한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먹이시는 분이세요. 광야라고 하는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얼마나죠? 40년 동안, 40년의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뭘로 먹이셨어요? 만나로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분명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먹일 것이니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만나의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 만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육체적인 음식만 먹이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그 메시지는 별다른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만나의 이야기는 너무도 처절하고 애절한 그런 이야기고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만나는 결코 맛있거나 훌륭한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만나의 모양이 어떠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양이 둥글고 뭐와 같다고요? 설이 같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1절에도 이 만나가 어떤 모양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 같고 희고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맛있겠구나, 맛있었던 게 만나였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구우면 빵이 되고요, 찌면 떡이 되고, 우유나 물 같은 데 타면 이것이 죽이 돼서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맛있고 훌륭한 음식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을 연명할 정도, 생명을 유지할 정도의 그런 최소한의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민수기 11장 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먹고 고백하는 고백인데, 고백이라기보다는 한탄에 가까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6절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저들이 만나를 열심히 먹었더니 결론이 뭐죠? 이들에게 뭐가 없어졌다고요? 기력이 없어졌다. 힘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먹었는데도 기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좋은 음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만나 이야기가 단순한 육체의 양식을 먹이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나는 그날 날마다 하루치만 거두게 되어져 있는 것이 만나였어요. 언젠가 제가 주기도문을 묵상하는데, 주기도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가 이것을 묵상하는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것을 구하고 기도하면 그게 그 인생이 어려워요, 쉬워요? 하루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월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그냥 한 달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가 이제 그 다음 되면 월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아니 더 나아가서 연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그냥 잘 먹고 살아갈 텐데, 그래서 제가 더 욕심을 부렸어요. 그냥 평생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며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뒤통수를 치시면서 주셨던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 하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평생의 양식을 주옵시고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그냥 육신의 양식만을 먹는 것이 목적으로 해서 만나를 내리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육신의 양식만 아주 잘 먹이는 것,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그들이 잘 먹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축들도 데리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가축들이 가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그들에게 이 가축에게 안수기도 하고 축복해요. 그럼 이 가축이 나중에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는데 한 5천 마리쯤 낳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먹고 뭐 해서 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죠. 아니면 광야에도 우기가 있어요. 비가 이렇게 주룩주룩 내리는 우기가 있어요. 1년 동안 비를 이렇게 잘 내려주시면 그게 뭐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그것을 먹고 그냥 가나안 땅까지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되겠죠. 만약에 육신의 양식만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상상하다가 뭐까지 상상했는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정말 그렇게 하셨을 거다. 정말 요리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맺혀지는 나무를 키우게 하시는 거죠. 요리하지 않아도 그 나무에서 요리된 열매가, 그 열매가 요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탕수육이 나오고요. 이렇게 보니까 팔보채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또 스테이크가 열려요. 그래서 이거 먹다가 너무 질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순대와 족발과 떡볶이를 먹어라. 그래서 열매로 주시는 거예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육신의 음식만을 채우기를 원했다라면 무슨 일을 못 하시겠어요? 그 나무에 음식이 달려서 우리를 먹게 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겠죠. 그러나 그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은 육신적인 양식만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늦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심이라. 아멘.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여행을 하다 보면 이제 철원을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각 지역마다 음식이 다릅니다. 가장 그래도 음식이 맛있는 지역이 어디죠? 네, 철원이죠. 네, 맞아요. 철원이지만, 철원이 가장 맛있지만 두 번째로 맛있는 지역은 어디죠? 네, 전라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전라도에 가면 정말 음식이 맛있어요. 네, 맛집을 가지 않아도 맛있는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라도에 비해서 그 옆에 있는 경상도는 어떻죠, 여러분? 네, 경상도가 고향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상처받으시죠? 경상도도 맛있어요. 제가 경상도에 3년 한 6개월 있었는데 정말 음식이 진짜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경상도 음식도 맛있고 제주도도 가면 음식이 제주도만의 그런 음식이 있습니다. 국내만 그런가요? 요즘은 해외여행을 나가는 것이 예전에는 정말 가기 힘든 나라였어요. 어디도 못 갔죠. 그런데 요즘은 해외여행 나가는 게 그냥 국내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나라마다 가도 정말 음식이 다 달라요. 그리고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도 있습니다. 나라가 달라지니까 뭐도 달라져요? 먹는 음식도 주식도 달라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신에 먹을 것을 먹고 살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은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육신의 양식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요. 다른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을 무슨 양식이라 그래요? 영의 양식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으로 옮긴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양식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양식이 필요해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에요. 날마다 눈을 뜨면 하늘에서 비처럼 양식이 내리는데 바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너희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달아라.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양식을 먹는 너희들이다. 너희들의 정체성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국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고속도로가 생겨서 이제 서울까지도 가깝습니다. 서울에 가면 중국 대사관이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제가 한때는 미국으로 가볼까 해서 대사관 앞을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가면 중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분명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지만 중국 대사관 관저는 어느 나라 법을 따르죠? 중국 법을 따라요. 그러면 중국 북경에 가면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어요. 분명히 중국 영토에 안에 있지만 그 대사관 관저는 누구의 법을 따르죠? 대한민국의 법을 따르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 양식을 쫓아가서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먹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나는 먹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신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늘 양식으로 우리는 먹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고백이 있는 것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고백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걸어가는 삶을 우리가 어떤 삶이라 그래요? 바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도 맛볼 수 없는 평강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나는 지금도 먹고 살고 있다. 그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그때에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런 평강이 맛보아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천국이 맛보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여러분 뭐 하시죠? 기도하시죠. 식사기도 합니다. 식사기도를 왜 하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흔적이니까 그냥 식사할 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누가 뭐라 할까봐 여러분 식사기도 하시나요? 식사기도의 내용이 이런 거 아니에요? 식사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식사 때마다 하는 식사기도 아닌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식사기도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의 영성을 유지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의 만나를 비처럼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다시금 점검해라.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인생이라고요? 이곳에서 직장 생활하고 땀을 흘리면서 이곳에서 열심히 가족들을 부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에 속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이 정체성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신대요. 그 필요를 채워주신대요. 공급해주신대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이겠어요. 이것을 먹고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날마다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그의 인생을 헤매지 않고 날마다 조금씩 한 걸음씩 어디를 향해 갔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양식을 받으면서 저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먼저 우리를 부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장 보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다 보면 출장을 가나요, 안 가나요? 출장 갑니다. 출장 갈 때 내 돈 쓰나요? 회사에서 돈을 다 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출장 보내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어디예요? 우리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우리의 종착역은 하늘나라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삶 가운데 넘쳐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수르 광야를 지나 이제 신광야로 나아갔는데 또 문제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저들의 모습이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계신 그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일을 늘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야 될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고 늘 기대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백성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늘이 종착역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다른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질문을 던져주는 그런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되어주기를 소망하오니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아서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안에 감추인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과 난 비길 수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우리 일어나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든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르광야를 지날 때, 신광야를 지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신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시며 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되어지지 않은 일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니라 정말 하늘이 우리의 종착역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썩어질 것만 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없어지지 않는 영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때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